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제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에 관해서, 사랑은 이러한 모습이고 또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사랑과 관련된 단어, 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과 친절이란 말은 어쩌면 비슷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이란 단어와 친절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차이점, 즉 친절이란 그 속성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절이란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과연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속성은, 그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준들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맺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필터, 그 거름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사람들을 관계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관계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 나와 맞지 않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습관과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또 외모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관계 맺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좋아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앞엔 누군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군가, 즉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 중에 여러 사람을 선택해서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비록 말 그대로 그냥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어쩌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그 어떠한 것보다는 좀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친절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내 마음을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을 싫어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로 했어요.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을 내가 불친절하게 대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다, 내가 친절한 삶을 산다, 이러한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문제, 내 삶의 자세, 나의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친절이란 말은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친절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겠다는 것은 나의 성품,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친절하거나 대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서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친절한 삶은 모든 이들을 향한 일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고분고분하게 혹은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 대할 때에 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렇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삶 자체에 그런 삶의 자세가 묻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툭 건드리면 친절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친절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없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관계 맺을 수 없는 이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관계 맺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다 친절할 수 없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 다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기를 사랑은 친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친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친절한 그런 마음처럼 너희가 갖고 있는 사랑도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친절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절합니다. 만약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난다고 할지라도 친절한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 가운데 사랑은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해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가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누구라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이웃이라는 단어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혹은 내가 어딜 가든지 부딪히게 될 그 모든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고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속성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속성 두 번째, 그만큼 모든 이들에게 선택하며 우리가 골라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응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나 혹은 편의점이나 혹은 어딜 가든지 우리를 위해 서비스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매장 매니저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인사를 크게 해야 하고 고객들을 웃음으로 대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의가 들어왔는데, 매장에 항의가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웃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웃음을 우리에게 강요하죠. 친절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더 큰 소리로 웃고 더 큰 소리로 인사하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친절을 강요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방문하는 마트나 혹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어떤 형태의 작은 매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웃음 뒤에는 숨겨진 감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고민,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거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해봤지만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아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사랑은 친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사랑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너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서 너희 마음 가르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나 다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의 사랑도 그렇게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설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던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감정 노동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그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우리 하기 힘든 그러한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다면 어딜 가십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뭐 교회를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기도하러 가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또한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정말 하소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토닥여 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소원이 생길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간구하는 것 있다면, 너희가 소원이 있다면, 너희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라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늘 편의점이나 마트나 혹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는 종업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셔 세상을 운행하시며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주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항시 대기하시는가? 내가 뭘 하고 싶을 때마다 모든 걸 받아주시는 분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욕을 했고 침을 뱉었고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못쓸짓을 주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욕했고 주님에게 몹쓸짓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못 박히시기 직전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모든 사람들, 나를 따랐고 나를 추종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의 말씀을 들었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들 수 있겠고요. 또 어쩌면 상실감, 허망함, 그 어떠한 감정들이 다 마음속에 교체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을 배신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라면 아마 그러했을 거라는 거죠. 매우 실망했을 거고 허망했을 거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자신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자신을 다시 한순간에 배신한 제자들이 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에는 예수 갖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창조한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던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고 계십니다. 그 누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다가왔을 때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때나 내가 가면 말씀 들어주고 내가 가면 기도 들어주고 나의 투정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했던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선택해서 사랑했다면 이 중에 모이는 사람 중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다 뛰어넘으신,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를 사랑하신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 혹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랑의 속성은 그만큼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이들을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모든 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달에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식사를 하고 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와플도 먹고 그랬는데 커피 마시러 간 데를 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유명한 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앉았는데 미처 그 전에 손님이 먹고 간 잔이나 이런 것들이 치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거기 바쁘게 일하는 주인이나 알바생을 불러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쟤는 그렇게 생각했죠. 바쁜데, 저렇게 바쁜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담아가지고 어지러진 것을 담아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그 주인이 매우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냐는 듯이. 제가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제가 베풀었거든요. 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별거 아니었지만 정리해서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 주인이 저희 테이블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불편한 건 없는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커피가 도착했고 내가 시럽을 넣고 싶어서 시럽을 찾으러 갔는데 달라고 하지 않고 제가 또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시럽을 넣다 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거 시럽 잘못 넣으셨다고. 제가 시럽을 넣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이 약간 이상하니까 바로 다른 걸 만들어주겠다고, 똑같은 거를. 그러더니 2분도 안 돼서 바로 다른 걸 딱 저 앞에 대령하는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 그렇게 저한테 해주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그렇게 해주겠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거죠. 그 주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느냐? 먼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자. 저는 그 가게 주인 아줌마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제가 베풀었어요, 먼저.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베풀었다고 하기 참 부끄럽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더 희생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이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선택하여 사랑하지 않고 모든 이를 다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 어쩌면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어쩌면 내 하부 관계의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만 서비스를 베풀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두 군데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내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또 나에게 오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더욱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거나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 너에게 다시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힘든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 혹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쉽지 않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그저 그냥 바라보시지만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향해서 축복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랑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사랑이 주고받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택이 아니라 상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대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내가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만큼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없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